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는 분이나 예수 믿는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게 질문을 해요. 예, 천국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평생을 이렇게 방탕하다가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까? 여러분, 천국 갑니까? 물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물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만 옅은 웃음을 치면서 그 표정이 이런 표정이에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죠.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냐라고 하는 이 믿지 못하는 표정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유는 저는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제 어떤 착함으로, 제 의지로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저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저한테는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어떤 불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다 비우는 이런 뭔가 이렇게 수행 고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어떤 자연과 나하고 이런 몰아일체 돼가지고 이런 극한 어떤 고행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만 구원을 받으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 중의 복입니까? 이거를 얼마나 은혜 중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무미보셋과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 무미보셋은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무미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예요.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요나단이죠. 근데 이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무미보셋이 그 당시에 5살이었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가 이제 쩔뚝발이라고 그랬는데 불구적인 이제 그런 장애인이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왜 사울 왕과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고대나 지금 모든 이 왕가의 자손은요, 그 왕이 바뀌면은 전에 왕의 이 자손의 씨는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살려놓으면은 거기에 있어서 역모를 꾀하거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에서 이 조선으로 이제 왕조가 옮겨졌을 때 그때 이성계가 이 고려의 그 왕족들을 다 죽입니다. 고려를 그 왕건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왕의 자손들은 다 왕씨예요. 그래가지고 왕씨들을 다 죽이는데 그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을 바꿔야 돼요. 성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왕자 아시죠? 왕자 모르세요? 제가 왕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왕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자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점을 딱 찍어요. 점을 찍으면 그게 무슨 글자입니까? 구슬옥자예요. 구슬옥자. 그리고 그 왕자에다가 양 옆에 작대기를 2개 그으면은 무슨 자예요? 밭전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와 구슬옥자하고 밭전자는 동손동본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했어요. 목사님 이왕 결혼한 거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7대 왕이 바로 수양대군 세조잖아요. 세조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조카 이 단종을 갖다가 왕의 자리를 이렇게 거기서부터 뺏어가지고 나중에 사약을 내려가지고 자기 조카를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연산군 왕이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 윤씨를 폐위하려고 했던 그 신하들을요 다 사약을 내려가지고 다 죽게 만들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239명이 죽게 되어져요. 그거를 갑자사화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있는 일이지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없잖아요. 어디가 없습니까? 이 북한의 3대 세습의 김정은 보세요. 김정은이 거기 이제 자기 아버지 다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갈 때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갖다 총살해서 죽이는 거 보세요. 자기의 어떤 이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자들을 다 숙청시키고요 다 죽였어요. 그거를 피해 숙청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에 바뀌는 그 순간에 지금 그 전의 왕조는 다 죽는다라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무미보셋은 누구라고요? 사울의 손자예요.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도망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이 아닌 것처럼 평민의 그 복장으로 그렇게 숨어서 살았어요. 왜? 그래야만 살 수가 있으니까. 다윗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울왕의 그 시기, 질투, 그 어떤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다윗은 자기가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자의 신세로 산속에 이렇게 동굴에서 토굴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으면은 다윗은 이 사울 왕에 있는 그 다 죽일 만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애가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의 이 자손에 있는 사람이 누구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 왕의 좀 발음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 시바가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 불러오는데 왜 불러오냐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이래라.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7절에도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 무미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이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요나단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때마다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자기 이 자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요나단과 이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베르트라고 하는데, 이 베르트는 동물을 쪼개거나 어쨌든 그 피를 흘리고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지금 다윗이 바로 그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지금 무미보셋을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요나단은 죽었어요. 지금 무미보셋은 5살이에요. 거기에 무슨 공증한 것도 아니고 문서로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냥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잊지 않고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하며, 사람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도와줬던 사람, 어려울 때 정말로 거기에 있어 힘을 써줬던 사람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때 도와줬던 이 요나단의 이 말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 언약 맺은 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스스로 깨뜨리지 않으세요. 바로 원시복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벌거벗었을 때 동물의 그 가죽의 옷을 입혀서 수치와 그런 것들을 가리고선 이제 장차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오실 그 메시아를 또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 멸망시키지만 남겨놓으신 그 언약의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더라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약의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되어지면 다 마귀의 그 속삭임에, 유혹에 다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언약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 가운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총을. 여러분, 이 은총과 오늘 말씀의 인자와 똑같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쓰는데 그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의 이 사랑, 이 헤세드의 은혜, 마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상대방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데, 이 헤세드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내가 그에게 저주 대신에 이 생명을 주겠다.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이고 헤세드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 헤세드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아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자비, 바로 그 헤세드의 은혜, 그 헤세드의 사랑이 구약의 뿐만 아니라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모든 세대까지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가 계속 흘러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다윗은 신하에게 질문합니다. 그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사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울의 종 시바가 그는 불구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로드발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암미엘은 사람의 이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이 로드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암미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 사람은 바로 이 뉴욕 퀸즈의 그 최씨의 아들의 집에 지금 있나이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지명 이름이든지 그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이 풀립니다. 여기서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암미라고 하는 단어가 내 백성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로합니다 하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 드발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 드발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때 이 풀밭, 그게 드발이에요. 드발. 그러니까 로드발은 뭐예요? 풀밭이 아니다. 풀밭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풍성한 풀이 있는 이 풀밭, 초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초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지금 로드발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어떤 장소예요? 목초지가 없는 장소예요. 광야예요. 허허 벌판이에요.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왜? 무비보셋이 이런 곳에 산다고요? 왕족이어서 살려고 지금 그런 곳에서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숨어 있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사신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무비보셋이 지금 왕이 너를 찾는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들켰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왕 앞으로 갔는데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역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7절 보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전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왕의 그 손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 왕의 신분도 회복해 줄게. 사울 너의 할아버지 있었던 땅 내가 다 너를 돌려줄 거야.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왕자와 함께 너는 같은 식당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는 그 특권을 이제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의 목숨을 살려줄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는데 그 왕이 누려야 될 것, 왕족이 누려야 될 것, 모든 것들을 다 그 특권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인생이거든요. 다 로드발 같은 인생들이었다고요. 다 광야 같은 그렇게 삶이었다고요.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냥 숨어서 지내는 그런 답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아까 동영상처럼 먼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우리는 무명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의 어떤 신분을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의 됨됨이를 물어보지 않아요. 너희의 가문이 어떤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가 어디 사느냐, 지금 어디에 지내느냐, 너가 나에게 호용 가치가 있느냐, 뭔가가 돈이 있느냐,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뭐를 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그 이름을 보시면서 날마다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이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었는데 그분이 한 줄기 빛으로 찾아와서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무비보셋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처음 경험할 때요, 처음 만날 때 어왕봉봉합니다. 그냥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인 자손 이 무비보셋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왕족이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났을 때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시냐 말이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만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는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예수 믿는 기 전에 그 과거를 자기가 돌아봅니다. 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야. 나는 교회를 문을 닫겠던 자야. 죽이려고 앞섰던 자야. 나는 정말 포행자요, 악행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나는 교만한 자였다라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런 자였다라. 그러니까 나를 에게 사도라고 칭하지 말라라. 나는 이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 만나기 그 전과 주님 만나기 후에 자기 자신의 그 실존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내가 복음 전하고 정말 그 복음 전할 때에 그 고난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산 것은 그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나 그런 삶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거를 누가 했답니까? 내가 했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는,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보세요.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니라. 여러분,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뉘앙스가 뭐예요? 왕이시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아니면 왕이시여 한 사람이 있긴 하는데 그 왕의 그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불구자예요, 불.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안 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내가 뭐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겠어요. 내가 한다면 얼마나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생활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거기에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 보세요. 40년 생활하는데 옷이 하나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 하나가 헤어지지 않았답니까? 보통 이런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분들은 아마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옷이 아마 헤어지지 않았을 거야, 뭐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그 광야 생활하는데 어떻게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대단한 사람 없어요. 힘 있는 사람 없어요. 거기에서 정말 그들이 왜 선택을 받았느냐,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메시아의 족보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롯을 아시죠? 여러분, 롯이 누굽니까? 롯, 이방 여인 아닙니까? 율법으로 보면 이방 여인은 왕의 총애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인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어렸다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갈릴리의 촌구석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세요? 건강이 필요하세요? 자녀들이 정말 좋은데 취업하는 게 필요하세요? 필요하죠.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우리 안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우리의 어떤 정말 그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기만 하면 로드발의 인생이 드발의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약한 인생이 강한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 절망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몸이 건조할까? 기쁨이 올까? 은혜가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삶에 삐끄덕 삐끄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느 날 문 열어봤더니 문 소리가 막 삐끄덕 삐끄덕 소리 나잖아요. 거기에다가 기름칠을 하면은 그 문의 삐끄덕 소리가 다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왜 삐끄덕 삐끄덕 거릴까?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냥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삐끄덕 삐끄덕 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정말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은혜가 딱 임하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그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져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은혜 받은 얼굴인지 쳐다보세요. 여러분, 부드러워진답니다. 온유해져요. 뭐가 임하면?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면,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기적이 나한테 나타날 수 있지? 우리 가정이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지금 뭔가 잘 됐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은혜는 그럴수록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수록 은혜. 여러분, 지금 뭔가 다 잘 되세요? 내가 하는 일 뭔가 다 형통하고 뭔가 지금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하고 그래요? 그럴수록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바로 더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 높여주신다라는. 반대로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안 되세요? 뭔가 짜증나세요? 신경질 나세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럴수록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수록.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럴수록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정말 누군가의 어떤 이런 이 모함 때문에 내 삶이 손가락질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럴수록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나의 힘과 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지만 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I can't live a day without grace. 그러니까 단 하루도 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가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위험이 많아요.
지금 태어날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정말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은 구비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아차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길 원하고요.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 공기 같아요, 산소 같아요. 이 공기 없으면, 산소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면 죽잖아요.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은혜를 먼저 받은 자였어요. 그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줄 수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어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베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대야를 떠놓고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냥 발을 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은 내 발을 씻지 않았지만 너희들의 인생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준 이 은혜 너희들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그거를 알려주려고 태야에다가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다라.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니,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뭐 기도가, 뭐 어떤 선교가, 뭐 예배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은혜 받은 너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짐을 받은 그 한 사람이면 여러분, 그게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를 통하여 너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네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이 베풀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든지 야만이든지 지혜자이든지 나는 다 빚진 자다, 그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은혜 없이 사는 분들은 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저 사람에게 늘 나는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렇게 받아서 내가 이런 삶을 살지만 저들은 그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그 은혜 베푸는 자의 삶을 못 사니까 나는 지금도 빚진 자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물집에 보면 한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두 항아리 같은 양동이가 달려 있었어요. 그때 물을 떠서 우물에서 막 와가지고 집에 오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물이 반쯤밖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왼쪽에 있는 그 항아리에 틈이 생겨가지고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에 채워져야 될 것이 이제 이 주인이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왼쪽에 있는 그 항아리가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내가 깨어가지고 내가 금이 가가지고 지금 주인님이 두 번씩이나, 한 번만 고생하시면 되는데 두 번이나 고생하니 내 항아리 버리세요. 다른 항아리 가지고 그 일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왼쪽 항아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돌아온 길을 돌아보라고. 돌아와서 봤더니 오른쪽에는
풀 한 폭이 나 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황량한 거예요. 근데 왼쪽에 금강 항아리 있었던, 그 항아리 틈에 있었던 그 길은요, 거기에는 불이 나고 거기에는 꽃이 나고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하는, 난 저 꽃과 저 풀을 즐거워한단다. 나에게 너는 나에게 유익하단다.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이 말씀을 하시. 여러분, 우리는요 금강 항아리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냐 말이에요. 그 금강 항아리를 치라도 거기에 성령이 부어질 때 그 금강 그 항아리 같은 우리의 자신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도 살지만은 옆에 있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오늘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꾸 금강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연약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여 비록 나는 금이 같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